예레미야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많이 사랑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이도 애쓴 진흙덩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지도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데, 곧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에 그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대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를 변론하고 싶고 나를 캄프라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위주고 내가 주인공이지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거기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주여가 들어가고,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지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묵은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가꾸려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도 거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은 일단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다 쳐내고 헤쳐버리고 거기에 그동안 묵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지금까지 다가온 여러 가지 수풀로 우거진 잡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 아프지만 파내야 되니까, 다 속에 있는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패역하고 목이 곧은 마음이 닫혀있는 이걸 다 갈아엎는 겁니다. 아프고 상처가 나고 괴로워도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인생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말씀이 너희가 묵은 땅이다. 너희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다.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런 어떠한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옥토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고 밟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돌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 가시덤불에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유일하게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몇 배로 맺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땡큐, 목사님 땡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목사님이 나를 칠까? 왜 나를 치지? 시험이 당하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패역한 너희 백성들의 마음을, 심령을 좀 갈아엎어라. 우상이 들끓는 그 속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없다. 이거 갈아엎어줘야 된다. 뒤집어줘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없으면은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매일 시험에 드는 거야. 이거는 시험거리가 천지지요. 나 합리화하게 바쁩니다. 그래야 여론조를 펴야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괜찮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말씀이 정답이지 내 생각이 절대로 정답일 수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남한 장관은 생전문둥병자예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7번 잠그고 나올 때에 고쳐지는, 말씀이 정답이, 말씀이 빙고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주입시키기에 바쁜 거야, 이거.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새벽을 깨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선행되지 아니하면 장로 할아버지 돼도 소용없어요. 권사 할머니 돼도 소용없고요. 내 마음이 기경되고 내 마음이 갈아져 엎어지지 않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없다니까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2년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동기생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참 목회 현장이 열악합니다. 점점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개척해서 3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부임해서 가서 보세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뭘 목회다운 목회를 못해요. 이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이사고 목사님은 어디서 유능한, 잘 경영하는 CEO 모셔다 놓은 거예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당해죠.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떠나야겠습니다.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패역해서. 이게 순 내 생각이 점령하고 내 생각이 주를 이루어서 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대 목사가 올 텐데, 이대 목사 와보세요. 저는 여기에 재산을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려서 이렇게 제가 헌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대 목사가 오면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파헤치고 갈아엎고 좋은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타나서 내가 위주로 이 가니까 이게 잘 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도록, 제가 어제도 메시지가 했죠. 뼈가 부수어지도록 온몸이 사나, 어차피 육체는 가는 건데 이거 할 수 있을 때 그래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할 수 있을 때.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선행되어야 될 건 가시덤불을 헤쳐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는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요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럼 이게 선행돼야 돼요. 기경되는 거.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닭들은 알도 못 낳고요. 묵은 닭들은 살만 먹어도 찔기치고 맛이 없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전에 제가 영성 시간에 이런 걸 했더니, 그럼 묵은 닭은 나 오래됐는데 나 전도도 못하고 나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건 나한테 말씀하신 건데, 아 이거 시험 들어서 하셨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되고 묵은 닭은 헤쳐버리고 쪼고 해따기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후원하면서 먼저 너희들이 먹고 힘을 내서 해야 된다.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아. 멋있지. 여러분, 인생 후반기를 멋있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멋있게. 이게 멋있는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인생 후반기를 얼마만큼 멋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주 안에서. 4절 가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주로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 전의 성경은 마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는, 기경되지 아니한 그 심령, 그 마음의 백성은 어떠냐?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땅에 심으면 발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싹이 나서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성숙해져야 되고요. 결과는 뭐로 나타나야 되죠? 열매로 나타나야 돼.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예수 생명으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자라났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열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니까 나 위주로인데 내 생각에는 주장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 있는 자답게 자라나서 어른스러워져야 돼.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있어요? 언제까지 돌보심만 받고 있냐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원적인, 자발적인 삶이 되어야 돼. 여러분, 서리 집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장로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어른스럽게 리더가 돼야지. 리더가 언제 어디서든지.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한다면 이건 나는 묵은 땅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아요. 아직까지도 나는 처리하지 못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나타나고 있는 거야. 바보스러운 거죠. 내 묵은 땅도 아직 갈아엎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갈아엎어야지 이거.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성읍이 멸망할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할,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다.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의인 한 사람이 없다. 나를 찾는, 나를 앙망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성읍은 멸망한다.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는 것을 좀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멸망시켜주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몇 번의 중보 기도를 해요? 6번 합니다. 6번.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 보니까 10명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죄악과 함께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네요. 그래서 겨우 자기네 4식구 구원받아. 4식구 한 명도 전도 못했어. 그리고 나오다가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내 뒤돌아보다 소금기둥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건 그 숫자 그대로고, 여기 오늘 본문 5장 1절의 숫자는 한 명도 없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 당시에 다니엘도 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한 명도 없어요? 극소수의 작은 사람,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성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그걸 의인은 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배역한 백성들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랬는데도 갈아엎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냐고. 그러나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도성에는 의인 몇 명이나 살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 고양시가 110만 됩니다. 인구가 105만. 의인 몇 명이나 살까요? 대한민국 5,200만 정도 됩니다. 의인 몇 명이나 될까요? 의인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도리 없어요, 여러분.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다 동참하게 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인정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죽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가 한마디만 하면 불이 되어서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다 불살아버리리라, 다 없애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 패역한 백성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산 나의 백성들을 나는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리라.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사야서 쭉 말씀 전하다가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핏값으로 사신 백성인데 여러분, 오죽하면 나하고 자식의 끊자 그러겠어요. 어제 오신 목사님 같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오죽하면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다 빨가벗겨서 내쫓겠어요. 근데 뭐 빨가벗겨서 내쫓기는 못하잖아. 팬티 한 장 주면서 그건 선물이다, 그거 입고 가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의 가치관에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유교적인 사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쟁이 된다니까. 너희 내 아들 아니야. 야, 근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동네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 영접하시고. 참, 거의 같은 세대인데. 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된 자가 아니면.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노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귀는 있지요. 그래서 듣지요. 육신의 눈은 있죠. 그래서 보지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24절 가겠습니다.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정의하자. 말하여도 아니하니 경유하라 하라. 말하여도 안 했자.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가 이른 비라 그랬어요? 가을빛,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언제 와요? 봄에,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그런데 때를 따라서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 비를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단비 필요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안 줘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있거든요. 그것을 우상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많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고 다 깨우쳐 주시는.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이미테이션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진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절이 오잖아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알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기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오질 않는 거지. 14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짝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문데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짝퉁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배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그들이 거꾸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린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찔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은 다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칠게요.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그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멸망시킬 자가 온다. 그때가 온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 선지자들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합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독약입니다. 여러분 사탕과 설탕과 이런 것만 줘보세요. 금방 성인병 걸리고 금방 암에 걸려 죽습니다. 보약은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드시면 안 돼. 다 다방면 다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나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월요일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종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종일 하루 종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전국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